시작. 너는 여호와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 113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남은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남용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과 위증으로 사용하든지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제비로 남용하고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인 것을 위반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곡해하거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며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또는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래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이나 피조물이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어떻게든 반대하고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그 이름에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 이름으로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어떻게든 반대하고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는 이 은혜의 수단과 관계가 있죠. 주로 설교와 성례, 권징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어떻게든 반대하는 것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45절로 3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또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건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잘 받아들여요. 그냥 누가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기뻐하고 하면 그것이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회당에 쫓겨나면 바울은 이제 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너희들이 이제 안 들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이걸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이 관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불순분자들이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세계에 살면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 로마 세계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생겨나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이방인들과 결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결탁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얄미운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정말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뭐 모르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모독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건 이제 산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불러서 전도를 금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완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사를 보더라도 누가 주로 핍박해요?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온 역사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은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도 이방 지역에 살면서 참 이렇게 괄시받고 어려웠을 텐데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모든 그런 이 경제 활동이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동체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회의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그야말로 이제 경제적으로 당장 어려워져. 요즘 말로 하면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직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당국에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약탈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배교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배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죠. 아예 불신자들의 죄가 커요? 아니면 진리를 알고 그거를 배반하는 자의 죄가 커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 은혜를 못 받았지.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다 진리를 알고 배교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훨씬 커요. 훨씬 무서운 죄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또 은혜 및 그 방법을 반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회방은 이제 비방이죠. 비방.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악하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치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그거를 막 비방해요. 비방하는데 항상 옳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붙이죠. 이렇게 막 바울은 뭐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더 크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리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정당한 비방이 없어요. 이 칼빈에 대해서 역사상 아마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이 바울 다음으로 칼빈일 거야. 어떻게 욕을 먹어요? 제네바의 학살자. 뭐 그 모습 자체가 막 칼처럼 너무 날카롭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원래 칼빈 모습이 아니래요. 그렇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주장 이런 거를, 그래서 나도 칼빈이 정말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주 차갑고 그냥 예정됐다 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인간미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읽어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정말 이 목사예요, 목사. 이게 비방, 이 악한 악의적 비방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더 의롭다는 거, 아벨의 제사가 더 올바른 제사라는 거를 가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지, 본인이.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분노하고 아우를 죽였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만이 회방이 아니고, 진리를 바르게 믿고 예배하는 것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것도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죄는 우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크게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복을 받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기심이 나.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으면 또, 그런데 사람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조금 뭔가 이제 단점이 보이면 이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제 그걸 물고 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인이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경멸하는 것, 복음을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은 요즘 10,000원이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막 이렇게 조롱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매달아. 이런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욕을 합니다. 욕을.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악한 말로 매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회방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받는 능욕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술 같이 안 마신다고. 그냥 술 안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꼭 자기들처럼 같이 마시고 그냥 개가 돼야 이제 속이 시원한 거예요.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술 안 마시면 뭐 남자답지 못하느니, 사회생활이 어렵다느니, 뭐 꽉 막혔다느니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상의 네 가지는 주로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항목이 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비난과 반박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그렇게 부담을 줍니까? 왜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설교하고 내려오면 이런 말을 막 해요. 지금은 막 율법을 강조했더니 율법 시대도 아닌데 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복음을 얘기해야지. 거짓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왜 확신을 뒤흔드느냐는 거예요. 이거 마귀짓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확신 가진 사람을 뒤흔들어.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짓이래요. 번영신학이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럼 다 잘못된 거냐?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나 올바른 권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청교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을 찢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고 아프고 괴로워야 맞죠? 그래야 맞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기 원하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항상 이렇게 그 메시지를 마사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메시지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양심을 찢어서 상처를 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낼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말 진리면, 바른 말씀이면 회개해야죠. 목사님 왜 화내면서 얘기합니까? 화내면서 얘기하더라도 그게 옳은 말씀이면 일단 나한테 적용해서 회개를 해야지. 이제 그 전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걸 문제 삼아 가지고 또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설교뿐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것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권징을 받죠. 권징. 목사는 신학자와 목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신학자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 안 져요. 근데 목사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돼. 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항상 그것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돼. 위선자들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실제적으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방어할 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당신은 그럼
당신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제 목사를 문제 삼기 어려우면 이제 목사 자녀들, 제일 이렇게 딱 보면 알죠. 왜냐하면 목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목사 가족들이라고 해서 다 목사처럼, 아니 다 가르침대로 할 수 없죠. 오히려 목사 자녀들 중에서도 정말 속삭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문제를 삼는다든지.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의 부족함이나 설교의 부족함이 걸림이 돼서 다른 말씀들까지 거부하게 되는 경우. 목사가 불완전하죠.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오랜 세월 계속 지켜보면 참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요. 나나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잘 모르죠. 좀 있으면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설교 자체가 불완전해요. 또 정말 이 설교가 불완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비유를 드는 게 좀 부적절했다든지 아니면 설교가 너무 길었다든지 아니면 막 아까처럼 화내면서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문제 삼아서 목사의 부족함이나 그 설교의 부족함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려면요 목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잘 알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있어야 항상 좀 신비감도 있고 이렇게 존경심도 사라지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른 생각하면 옳은 것 같아. 그런가? 그러면 목사의 아내는 어떡하죠? 목사의 가족들은 어떡하죠?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평생 나의 약점과 잘못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 집에서 맨날 혼나요. 정말 얼마나 참 이기적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냥 자기만 한다 그러고 그렇게 막 이제 약점이 많고 막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 아내나 자녀들은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굴복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안 부족한가, 또 설교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겸손을. 그리고 또 같이 부족해서 같이 성장해 가야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천사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 살아남지 못해요. 자기는 시험에 들어본 적도 없고 악한 생각도 안 품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고 막 맨날 혼날 거야 아마. 나나 되니까.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에 읽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쓴 글이에요. 초청 강사가 왔어요. 중국 선교사가 왔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은 거예요. 양복이라고 입었는데 하여간 정말 너무 촌스럽다 못해서 그냥 보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이상하게 쉰 목소리가 나고 막 침이 질질 흐르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렇게 목을 부여잡고 막 그래요. 정말 그냥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지 너무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교인들 다 가고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권면해 드렸대요. 이렇게 옷도 좀 사람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좀 입고, 그래도 좀 목소리도 좀 이렇게 막 쉿소리 내지 말고 새소리 내지 말고 좀 거북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그냥 가다듬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설교가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깡패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목에 뭐 큰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성대를 당하고 이제 소리가 이렇게 샌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막 잡아야 되고 뭐 침이 흐르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양복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집에 있는 비단으로 그냥 바느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양복이래요. 그래서 입고 왔다고. 거부감을 들여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크게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여기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또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일 수도 있어요. 시험.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 분명히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시험이 될 만한 것이 뭐 육체의 가시인지, 그 육체의 가시가 뭐 간지라는 것이었다, 아니면 뭐 안질이었다, 아니면 거짓 사도라는 그런 이제 오명이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가 잘생겨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걸 그냥 다 맹종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면 장로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그 이제 역할 중에서 설교를 감독한다 이런 게 있어요. 감독한다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보호하는 거죠. 이상한 대로 안 나가도록. 그리고 목사는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이게 장로의 역할인데, 예를 들어 장로가 없더라도 목사한테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죠. 올바른 방법으로 목사님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그런 것 때문에 설교 자체가 거부되고, 나 그 목사님 오늘 그런 태도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목사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오늘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책 같이 읽기로 했잖아요. 그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죠, 설교.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목사예요. 설교하는 게. 그래서 목사의 직업은 뭐예요? 설교하는 게.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를 듣는 거. 그래서 목사의 직업이 설교하는 거라면 성도의 직업은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설교를 듣는 태도, 기술,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 대요리 문답에도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요리문답서들과 또 청교도들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꼭 10월 중에 10월 중에 다 읽으시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두어 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대충 보면 다 읽으시고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잘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 외적인 모양은 그럴싸한데 실제 열매는 없는 그런 신앙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지식을 갖추고 외적인 모습은 그럴싸하게 갖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실제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말만, 입만 열면 하나님 나오고 막 그냥 정말 말만 들으면 정말 벌써 천국 간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건이 없어, 열매가 없어.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쁜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7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더 많이 의식해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수치라는 이제 시험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수치가 바로 여기에 관계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경건의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예를 드셨는데,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막 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정말 내 기도가 신령한 기도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그렇게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 금식할 때 자기 금식하는 것 막 나타내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뿌리 깊은, 정말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설교하려고 딱 하면 뭐가 먼저 신경 써요. 오늘 설교 잘했다는 평가를 들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늘 주의해야 돼요. 늘. 이렇게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그 이름에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 이름으로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성 밖에서 수치를 받으셨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치를 지고 영혼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수치를 당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야말로 뻘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완전히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려고 하지 않고 광신자 소리 들을까봐 벌벌 떨고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정말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수치를 당합시다.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안해하는 것.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늘 불안해하고 하는 거. 자, 시편 73편 24, 15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처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막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악행이에요. 악행.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나? 왜? 그리고 한탄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 이 한탄, 어쩌다가 힘들 때 이렇게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그냥 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여러분, 우리가 신세 한탄해야 돼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5절 6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자꾸만 세상의 그 재판정으로 가지고 가서 막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소송을 벌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교회는 이런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아니, 불신자가 심판해줘. 불신자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살라 이 말이죠. 자, 열매가 없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 3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자, 하나님께서 이 밭에다가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잖아요. 복음과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냥 성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농부가 가을에 거두려고 봤더니 고구마 줄기를 딱 들었더니 하나도 없어. 감자를 딱 들었더니 하나도 없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동안 쏟아부은 거름이 얼만데, 그동안 쏟아부은 땀방울이 얼만데. 열매 없는 것도 죄예요. 그 이름에 수치스럽게 하는 것,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거룩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부터 퇴보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돼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퇴보를 합니까? 앞으로 가야죠. 전진해야죠. 해가 갈수록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야. 정말 실망스러워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냥 옛날에 그 육신적이고 그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정말 해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끊임없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보하는 것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레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에게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쳐요.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덧붙인 말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덧붙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 114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3계명 속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3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그는 주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 계명의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면하여 구제해 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주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지 않겠지만 이 저주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경외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1절 2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에게 대한 언약을 이루시죠. 근데 그보다 더 상위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아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신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지칭합니다. 여호와, 자꾸만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하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것은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결혼하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이름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10계명 가운데 이 제3계명만 가장 중요해서 이걸 덧붙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특히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죠. 이 계명의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다 너 착해, 괜찮아, 너 같은 사람 없어. 그래도 그게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엘리가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엘리의 이 죄에 대한 인식을 보세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 지금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사람들만 모르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3계명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그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계명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